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생물들은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죄진 인간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1장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언제이며 천지는 무엇인가? 이 말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지요. 이 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인가? 아니면 태양계를 말하는가? 아니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가? 이 천지는 히브리 말로 샤마임입니다. 복수로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천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vens, s가 붙어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온 우주를 의미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Now I saw a new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를 받은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할 때에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늘들은 이 대기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심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부터는 이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엘로힘은요 또한 복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엘로힘, 임이라고 하는 말이 들이라는 말입니다. 샤마임, 하늘들, 엘로힘, 하나님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이 창조한 것이 아니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두 번째 날은 궁창 대기권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물층이 대기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을 덮이면 이 물이 돌면서 지구 전체를 온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없어도 대기권 위에 있는 물층 때문에 이슬로 온 땅을 적시셨고 추위와 더움이 없을 정도로 지구는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9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나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 날에 묻과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물을 한 곳에 다 모으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풀과 채소와 나무와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조하는 것이 땅의 모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낼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단세포 동물을 만들고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는 기본적인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궁창과 묻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앞에 3일 동안 만든 창조물 위에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창조물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별들을 만드셨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큰 광명체 태양,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신 모습을 통해서 지구 창조를 위하여 태양계와 은하계 또 함께 어레인지하시고 조성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두 번째 날에 만드셨던 궁창에는 새를,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물에서 번성하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두 번 강조하십니다. 24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에는 세 번째 날에 드러내셨던 땅 위에 가축과 짐승들을 파충류 종류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만 10번 언급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각 식물과 동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세포에서 진화하여 여러 종류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생물이 생물체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과학자들은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결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식물을 동물의 종류로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동물도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다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배를 통해서 중간종을 한 대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를 이어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 식물과 동물들, 모든 생물을 창조 때부터 뚜렷한 종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모든 생물이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성경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6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사람을 창조할 때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딱 그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굳이 사람을 종류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씀 첼렘은요, 또 모양이란 말의 히브리 말 데무트는 유사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히브리식 수사법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얘기예요. 굳이 분류하자면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미지는 어떤 사물을 그린 그림이 그 사물과 똑같이 닮았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사진을 이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찰칵 찍으면 실제 사물과 그 사진이 똑같이 닮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첼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닮았음을 강조합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영어로 likeness라고 표현됐는데요. 이것은 추상적인 면에서 닮은 것을 나타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품성적인 내적인 면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같이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나 모양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인간은 외모나 내적인 성품이나 모두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 닮은 모습은 바로 그가 그 부모의 자녀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숭이의 자녀가 아니에요. 무생물에서 단세포로 원숭이로 이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족보가 올라갈 때 예수님부터 거꾸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바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람들의 출처를 말하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본인을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 창조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하사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됐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본래의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참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오랜 후에 쓴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 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통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스린다 이 말은 군림하고 마음대로 파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28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과 체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는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모든 채소와 과일과 풀을 식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생명을 죽여서 먹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들을 죽여 식물을 삼거나 다른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셨고 모두가 다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은 죄를 지은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것은 홍수 후의 일입니다.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실 때도 정결한 짐승만 먹게 하셨으며 생명 존중 차원에서 절대로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는 세상,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만이, 사랑만이 고동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성품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분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분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더불어 우리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을 받았으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귀한 자녀로 창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천연계에 그런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